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죄송합니다. 네, 제가 틀렸죠. 네, 20장 21절인데 제가 21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저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또한 겸손케 하시며 단단한 마음을 제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또한 처음 우리가 회개하였던 때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심 첫 번째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요, 살리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우리가 살았다면, 말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나사로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무덤에 가만히 누운 채로 있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웃긴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나사로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 일이 있죠. 바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붕대가 있어가지고 불편해도 그거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거기에서 이전의 죽음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돌아오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회심에서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실 설명을 안 드리고 방금 초반에 왕창 썼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혹 가다가 아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근데 들어보셨더라도 혹시나 회개랑 어떻게 다른 건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 관찰에 따르면,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요, 회심이란 말을 일단 많이 안 쓰거나 쓴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듣고 나서 이해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
대부분 회개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듣기가 좋으실 테니까 설명을 짧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요, 사실 영어 단어가 아예 다른데 회심은 영어 단어로 conversion입니다. 그래서 바뀌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바꾸다, 한 가지 죄를 돌이켜서 선하게 바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한국말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행동 하나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우리가 소위 하는 표현으로 사람이 뒤집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좀 다릅니다. 이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내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repentance라고 말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을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 인격이 돌이키는 것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누워있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돌이키는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회심 안에 포함된 회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이전에 이제까지 살던 인생과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계속 작은 큰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하죠. 이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처음에 회개하였던 그 방향으로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80도 확 돌렸다가 그 다음에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처음에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회개입니까?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서 있다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로 한 회심 안에 포함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은 한 절이었는데 숨겨진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오늘 이제 찾아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네,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유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아버지가 밖에 아침에 나갔다가 보니까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나가서 포도원 가가지고 우리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첫째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했어요. 네 아버지, 제가 가서 할게요. 이제 얘기했습니다. 모범생이죠. 근데 하던 게임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보다가 둘째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둘째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얘야 나가서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럽니까? 싫은데요? 네, 싫은데요. 제가 왜요? 네, 이럽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바깥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실제로 나가서 일한 사람이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냥 단지 마음에만 머물고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순종을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용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이 비유에 진짜 숨겨진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알맹이가 있어요. 진짜 알맹이가, 겉으로 딱 보이는 알맹이는 순종 맞습니다. 순종은 실제로 겉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순종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빠한테 싫어요라고 했거든요. 그죠? 처음에 아빠한테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뉘우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뉘우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 뜻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자기 뜻을 꺾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실제로 가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한데요, 순종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뉘우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유 안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아들한테 너 대답은 잘했지만 뉘우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해집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23절로 조금 눈을 옮겨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수준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 당시 예수님 믿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수준도 아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거룩한 공간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친 대제사장들과,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중간 정도 지위도 아니고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어도 솔직히 그냥 삭히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랑 비교합니까? 저기 있는 세리와 창기랑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아. 세리와 창기, 너희들이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고 근처도 안 가지. 세리는 탐욕스럽고 창기는 음행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도 안 갈 텐데 혹시 그거 아니? 얘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충격이죠. 모욕적입니다. 모욕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너보다 창기가 나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너 우쭐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의 장로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뉘우침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창기 보고 옳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음란한 삶을 산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입니다. 세리들은 탐욕적으로 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삭개오한테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켰죠. 세리와 창기가 높은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은 일을 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돌이킨 것이라는 겁니다. 뉘우친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냥 이 얘기로만 들으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저희 자신의 삶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항상 너무 잘했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도 책임감 있게 잘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인 수준이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힘든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뉘우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진심이에요. 그건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이 사람 정말 진심이고 진짜로 삶의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을 앞서 말씀드렸던 모범생의 삶이랑 한번 비교해 놓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의 뉘우침이 이 사람의 잘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와야 이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뉘우친 사람이 그래도 지금 모범생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수준까지 따라와야, 아니면 그 근처라도 와야 너 많이 변했구나, 너 뉘우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삶을 조금 돌이켰다라고 해서 처음에 방향 전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그동안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리 겉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있다면 너도 뉘우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버티고 있구나. 목이 뻣뻣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물론 내가 봐도 네가 나아. 그죠? 예수님의 눈에도 객관적으로도 대제사장이 당연히 낫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네가 나아. 그런데 이 사람은 돌이켰어.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허우적대면서 옛날 습관 버린들하고 되게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킴과 뉘우침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인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하는 것보다 뉘우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보다 뉘우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동기와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여 그렇지 않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돌이켰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 이후에 우리가 회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네, 26절, 27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 성경 보시면서 한 번쯤, 사실 한 번 이상 많이 마음이 어렵거나 좀 부담스럽게 느끼셨던 말씀일 겁니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다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도 다 버리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세 절을 합해 보시면 부모, 우리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볼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33절에 자기 소유. 그러니까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미워하고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죠? 일단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살짝 밀어둡니다. 그죠? 살짝 밀어둡니다. 오늘은 아직은 여기는 좀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 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거든요. 왜냐면 인생을 내놓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보통 뭐가 튀어나옵니까? 방어 기제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방어하려고 해요. 회피 기동을 하죠. 옆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주 하는 회피 기동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나오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나오고요. 33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나는 제자 정도라고 불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카테고리를 딱 구분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열심히 따르는 제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피할 곳을 치워서 죄송하지만 사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는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다는 의미에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열심히 그래도 섬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많은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너무 아끼지는 않고요, 그래도 드릴 만큼 드릴 거고요, 할 만큼 할 거고요, 내놓을 만큼 내놓을 겁니다. 섭섭지 않게는 해드릴 테니까 저를 일단 붙들어 주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도저히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요것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단 어느 정도 부분에서 하여간 선을 긋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딴 거 다 미워하라고 하신 이 말씀, 너의 소유 다 내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로 다 내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면요, 바로 회심에 포함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심에 포함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소유와 자기 목숨을 대할 때 결국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꼭 못된 모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선행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인자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자신의 소유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잔뜩 비추고 있는데 자기는 등지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삶의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근데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180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을 때에 내 통장 안에 있는 숫자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인터넷 접속하고 앱 들어가도 숫자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집 다 그대로 있습니다. 내 관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돈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1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온통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불을 내놨느냐, 100불을 내놨느냐, 1000불을 내놨느냐, 전 재산을 내놨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는 이거 어떡하지라고 물어볼 때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랑의 모습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끌려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미치면은 내가 저 사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상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돈을 이런 방식으로 쓰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자기 사랑의 방식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고 돈을 쓰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화된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다만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나의 삶을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뜻을 따르는 거랑 그들을 사랑하는 게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을 돌려야 돼.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등을 돌려야 돼.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너의 소유와 너의 목숨과 너의 모든 관계들을 생각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한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회심의 순간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심의 순간은 있어야 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래서 내 삶에서 숨기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없다면 과연 나는 살아났는가를 질문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부만을 바꾸려고 하는 회개와는 차별이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삶 속에서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지킬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내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격 전체이고,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고 회심의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짧게나마
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일부의 전환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꾼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은 옛 문화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방향의 돌이킴이라는 게요, 그 회심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저는 그래도 좀 사람이 너무 급격하고 급진적으로 변하기 힘들잖아요. 좀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교회에 오기로 결심한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죠?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 엎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 회심의 모습은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180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그림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를 이동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미국 문화로 들어왔죠. 이런 이동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본인이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문화 환경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적응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적응 빠른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가 좋습니까? 촉이 좋죠, 그죠? 그래서 새로 오는 문화 속에 왔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눈치가 되게 빨라요.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네, 그거를 이렇게 파바바박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민첩해서 적용도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말투를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 음식을 그래도 이런 건 좀 조심해서 냄새 너무 나니까 안 먹어야겠다. 맞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렇게 민첩하게 빠르게 적응한 사람이요, 겉으로 보면 레디컬한 변화를 겪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 문화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가능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하는 거 막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조직은 싫어요. 근데 영리하고 민첩해서 그냥 빠릿빠릿하게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회심은 안에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되게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새로운 문화에 들어왔는데요, 내가 둔해요. 좀 멍청해요. 그래갖고 빨리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적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언어를 배웠지만 20년이 지나도 액센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30년 동안 이 나라 음식만 먹으려고 애썼는데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김치찌개를 딱 먹었더니 몸이 반응해요. 그래, 이거야. 이게 한국 사람의 음식이지.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타지에 있었으니까 다 적응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국 음식에 반응하는구나. 역시 난 이거 먹어야 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 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게 편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이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사랑함으로 이 문화와 온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못 따라가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심기워진 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첫 번째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반대편 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옛날 삶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문화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제 알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지 알겠고, 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나를 괴롭게 하였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놈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어서, 이게 이 더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평안을 다 걷어차버리고 괴롭게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옛날의 삶의 방식이 그냥 남들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요. 내가 그 삶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내가 외부에서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더 답답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절대 죄에 눌러앉아 있지 않습니다. 죄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엉덩이라도 들썩거리고 발이라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회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첫 번째 회개가 있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돌이킴이 있었다면, 회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속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짓는 그 죄들이 이제 나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옛날의 내 모습이거든요. 더 이상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안에 가득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도 싸우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계속 회개하는 사람에게 혹시 드러나는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심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지난주에 뭐 배웠습니까?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거듭남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 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옛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창기와 세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처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 한 번 주님께서 꽉 하고 돌이키셔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수가 일로 움직여가지고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요, 우리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귀한 것이 사실은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함을 통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림은 힘겹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갈구했던 그 모든 귀한 것이 저 끝에 있는 천상에서부터 오늘 여기에까지 빛나는 광선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기 전까지 기도하심으로